웃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 보고 인사로 나눠봅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대상 되어주기입니다. 제가 PPT를 넘기지 않았네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좋지 않은 영향을 또한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보면 내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렇듯 대상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죠. 현재 인간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것이 과거의 관계들이 쌓여서 지금 현재의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주 어릴 적 나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대상을 통해 현재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의 관계를 본다면 생애 초기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우리의 관계는 뒤틀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초기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좋은 대상을 만나 관계 맺기와 이상화 작업을 한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대상이 되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발달 과정에서 실패한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상은 관계 맺음에서 가장 적절한 대상이 되어주고 그리고 상대에게 필요한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초기에 이 관계 맺기가 잘 되지 않아서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온전치 않아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대상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관계를 살펴보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할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명령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승리하였을 때 사울이 악령이 사로잡다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되죠.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해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다윗의 힘이 커져 왕자를 위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위기 때마다 다윗을 돕게 되죠.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사울 왕의 진노를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친구인 다윗에게 좋은 대상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어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좋은 대상이고 좋은 친구인 요나단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인간인지라 잘못 없이 부당하게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면 원망스럽기도 하고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 또한 생기겠죠. 이럴 때 다윗은 자신을 너무도 사랑한 요나단의 마음을 분명히 헤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인내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좋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대상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은 제자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행하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출애굽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방 나라인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대상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삶은 종살이였지만 광야에서 사는 삶보다는 풍족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유인으로서의 삶보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미련이 컸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삶이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인간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그냥 저문이들이 편안했던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분들을 보면 폭력의 행위들이 있을 때 자신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안주하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불안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아주 짧은 예지만 이런 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그냥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고된 노역에 살았지만 그들은 먹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그나마 누려가며 살았던 것. 근데 광야에 나왔을 때 너무나 척박한 생활 속에서 그들은 그것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록은 자신들의 과거의 것들을 벗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바뀌어가는 과정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끊어내기 힘든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며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대상이 되어주는 모세와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를 거부한 자들을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대상과의 관계 맺기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이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여리고 지방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속이고 빼앗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죠. 그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주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환경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삭개오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찾아온 거죠. 그때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닮고 싶은 그분이, 내가 좋아하는 그분이, 오매불망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내 눈앞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찾아와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과거 남을 속이고 빼앗던 모습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죠. 자신 역시 좋은 대상이 되어주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죠.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삶에 본받은 제자들의 삶도 이타적인 생각과 소외된 자들과 외롭고 고독한 자들에게 좋은 대상이 되어 관계 맺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속하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대상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대상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대상이 되어준다는 것은 한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7절에 바울과 바나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란 이름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받은 후에 자신 스스로도 사도임을 자청하며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도 사울을 믿지 못하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해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도 하였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에게 어떻게 주님을 보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그에게 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는지 전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이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대상 관계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발전해 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아니 나에게 영향을 주는 좋은 대상이 있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손수 좋은 대상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인간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그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희생하며 실천하는 사랑, 즉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들이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사랑 가운데서도 최고의 사랑은 바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자신이 지실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제자들도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본받아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열렬히 사랑하시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일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죄인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죠. 이는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미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써 실천해야 할 사랑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들은 저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손수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신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서로 좋은 대상인 친구라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종은 주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여주는 친구, 함께 속사정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과거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주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더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 아닌 우리에게 이제는 다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잡히시던 날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30에 판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만몬이라고 하는 것에 주님을 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야 믿겠다던 도마처럼 우리도 주님과 흥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마 이런 기도, 예전에 저도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또는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저도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에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하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은 주님의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없건 아니면 부족하건 아니면 너무나 천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이고 가장 좋은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서론에서 좋은 대상 관계란 발달 과정에서 실패한 부분을
교정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적절한 대상이 되어 상대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인물들은 자신들의 삶이 좋은 대상으로 인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었고 용서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도 가장 좋은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에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좋은 대상을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의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내가 너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당신이 행하셨던 그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맺는 제자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좋은 대상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대상을 맺을 때 주님과의 관계는 친구이며 믿음과 신뢰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그 주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맺음은 회복이며 축복이며 주신 사명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관계가 되어주라고. 우리 개인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대상이 되어주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한 주간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대상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이에게 가장 좋은 대상, 가장 따뜻한 대상,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나를 위해 버텨주는 한 사람이 있기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그 대상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날마다 느끼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